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게 여겨지고 확실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산맥입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에 적어도 14개 봉이 8,000m가 다 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높이가 8,848m라고 해요. 8,848m. 놀라시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관악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세요? 629m예요. 629m.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오늘 나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저희 관악산 높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10배가 넘는 게 히말라야 산맥의 10개 봉이 한 8,000m 그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봉입니다.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네팔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팔을 간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시골 지방에 가가지고 봉사 활동을 한 일주일 동안 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있고 수도 시설도 없는, 화장실도 마을에 한 개뿐인 그 이제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을 사람들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너희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좀 좋은 데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데려갔는데 그 네팔에 세계적인 휴양지가 있습니다. 이 포카라라는 휴양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카라 휴양지를 한 1박 2일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내리래요. 다 내렸는데 왜 저러시나 그래서 따는데, 딱 차에서 버스에서 딱 내려서 앞을 보는데 우리가 다 말문이 막혔어요. 다 입이 탁 벌어졌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큰 산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 중에 10번째로 높은 안나푸르나 산이었어요. 그거를 바로 앞에서 본 게 아니고 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인데도 얼마나 위압적인지. 이 8,000m 넘는 산이라는 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웅장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전에도 히말라야 산맥 산들이 엄청 높다라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이게 진짜 높은 산이구나, 이게 압도적으로 큰 산이구나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찬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 때 먹는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즉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읽고 또한 설교를 들음으로 믿고 있죠. 하지만 읽고 듣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눈에 보지 않으면 그걸 쉽게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떡으로, 흘리신 피를 포도주로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주어진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그저 말씀을 듣고 읽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또한 먹고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아 확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찬은요, 하나님의 아주 친절하고 세밀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여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만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느낌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 생명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오늘 성찬을 통해 욥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성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찬을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찬은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찬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이 성찬의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찬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찬을 제정하신 분, 만드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찬을 만드셨고 바울이 그것을 사도들과 또한 성도들을 통해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실은 그러면 주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냐? 주님이 누구예요? 성찬을 만든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바울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찬을 만드신 분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원래 주님이라는 말, 이 주님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죠?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후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가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주님이 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찬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의 권위.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만드신 성찬과 같은 또 다른 성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례가 있어요. 이 바로 세례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 거행했던 세례가 그렇습니다. 세례도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교회에 주신 성례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에는 권위가 있고 모든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직 세례와 성찬 두 개의 성례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교회에서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될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처럼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자, 근데 이 성찬은 그럼 언제 만들어졌느냐? 오늘 본문 23절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성찬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할 때에 이 잡히시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겨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은 사실 주 예수께서 넘겨지던 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넘겨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딱 머리에 번뜩 들어오는 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넘겨진 것, 이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은 뜻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었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셨다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에 넘겨지셨던 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내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과 연결이 되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읽고 들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린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교회 딱 발 한 자국만 나가도 우리 생각이 탁 전환이 돼버리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전히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훌륭한 건데, 그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먹고 살아야 되겠고, 또 돈이 많을수록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 여러분 통장에 하여튼 영자리가 막 엄청나게 된다. 마음이 든든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돈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목사라서 장례식장에 많이 갔다 왔거든요. 많이 봤는데 저는 그 죽을 때 이제 관에 들어가잖아요. 관 속에 돈 집어넣는 사람, 금덩어리 넣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특히 요즘에는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 넣어봤자 다 태워지는 거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죽은 사람이 돈 얼마를 챙겨갔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갑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 좋죠. 달콤하죠. 요즘 이제 다다음 달에 선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막 이제 막 후보자들 막 다니고 막 그러던데 이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권력을 얻어도 큰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죠.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 황제 알잖아요, 그죠? 진시 왕이 뭐 천하를 통일하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됐을 때 그가 가장 힘쓴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로초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죽으려고. 그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큰 권력이 있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 없다, 그죠?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리 큰 돈이든 권력이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만큼 구원을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짐승의 첫째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 사람 집의 첫째와 또 짐승 가운데 첫째를 다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문의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만드신 것은 성찬이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집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서 죽음에서 구원받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25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는 모두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공로를 쌓고 사람들이 성인이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목소리 막 높여가지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그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우리 다 아는데,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중요한 내용이요, 실제로는 가장 무시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은혜로 구원받다고 말을 해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그죠? 또 내가 전도를 많은 사람에게 했으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뒤집으면요, 나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부족했기 때문에, 야, 나 구원받을 수 있나? 나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돼요. 근데 돈은 벌지 않고 있는 돈을 열심히 쓰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어렵게, 그죠? 가난하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죠? 쉬지도 않고 하여튼 쉬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대학 가요. 근데 공부는 관심 전혀 없고 맨날 나가서 놀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학에 못 가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도출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것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하지만 구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원인과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해도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죄가 조금도 씻어질 수가 없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끔찍한 사실이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럼 구원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성찬이에요.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살과 피,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잔치와 같은 식탁입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2번이나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좀 이따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성찬의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실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이런 고백을 마음속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으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행복을 느끼며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식탁에 나와서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께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식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만찬이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성한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을 주장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